27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했습니까? 부활절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이 참 좋긴 좋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부활절이 봄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온 세상이 정말 봄꽃으로 만연하고요. 지금은 많이 벚꽃도 떨어지고 그랬지만 그래도 개나리라 진달래 또 저희 교회 앞에도 연산홍 곳곳에서 막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부활절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이기고 어둠의 그 세력, 그 무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부활절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3년 동안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성찬을 같이 나누면서 참 집내는 저도 감격스럽고 또 아마 받으시는 분들도 또 이번에는 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전병을 하지 못하고 일반 빵으로 뜯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하고는 좀 다른 그런 아마 성찬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활절 지나고 나서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또 그런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대본의 발표를 보면 이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이제 제약된 것들이 많이 풀어지고 있고 또 교회도 많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날 새벽기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수기 작성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일날 그 수기 작성을 지금 안 할 것인가 원래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아직도 거의 7만 명 좀 매일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좀 우리가 좀 서두는 거 아닌가. 또 지금 정부에서 마스크까지 이게 해제한다는 얘기가 들려올 때 아직은 좀 우리 특히 교회라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불편하지만 좀 수기 작성을 좀 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번 지난주부터는 원래 중대본의 방침에 따르면 식사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식사도 조금 제가 5월달까지는 좀 지켜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공부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는 좀 2부 예배 참석하시는 걸 좀 권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는 우리 성가대, 아침 이슬 찬양대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좀 1부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원래 주 예배가 2부 예배죠. 1부 예배는 특별한 일이 있는 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만 1부, 2부가 오히려 일부로도 성도들이 이제 모여들면서 2부가 사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앉아있는 숫자가 적으면 힘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나 또 우리 적어도 교회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2부 예배에 참석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결국 사람을 죽이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이제 그것이 발각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우선 1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분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렇게 이제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죠. 장성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치를 판단할 나이가 됐다. 이치를 판단하는 나이. 그 나이 정확한 나이는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정도 되지 않았겠나. 우리가 좀 40세 40살에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조금 그 말씀대로 하게 되면 40세 근접한 나이겠죠. 예. 그다음 이치를 판단할 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치. 사실 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20대, 10대, 20대, 30대, 40대가 다 다르죠. 나이가 벌써 40이 됐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보면 이제 가정을 꾸리고 또 직장에서도 어느 중견 위치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치를 판단할 나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성인으로서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분별할 수 있는 나이. 근데 이거는 요 부분은 조금 이제 뒤에 조금 더 좀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형제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죠. 형제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가족의 의미잖아요. 피를 나눴다는 뜻이 있잖아요. 형제. 특히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입니다. 비록 지금 바로는 사실 모세하고 같은 사촌간이죠. 모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나중에 좀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이브 형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모세는 물론 입양된 자식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왕자의 그 반열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적인 거죠. 굉장히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종들, 노예 신분 아닙니까? 히브리 종들을 형제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이죠. 40년 가까이를 애굽의 왕국에서 왕자로 자라왔던 이 모세가 즉 노예 신분으로 있는 히브리 민족을 형제로 인식하고 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마 자기 안에 히브리인의 피가 이제 섞여 있다고,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입양간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커서 사춘기 접어들면 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 왜냐하면 자기 외모습이 다르죠. 예, 백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입양 간 그 집에 그 부모님들의 모습과 다르다 보니까 혼란스럽죠. 형제 간에도 모습이 다르니까 이제 혼란스럽죠. 그럼 나는 누구냐?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빠른 나이에 얘기해 주죠. 너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입양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정체성을 이제 알려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더 좀 진실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자료를 제공도 해주고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체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실 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오랫동안 입양 가 있어서 아니면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뭐 제3세, 제2세는 조금 덜합니다. 제3세, 4세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못하는데 외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말을 못해요.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사실 이지감 느껴지죠. 이 모세와 이 히브리 이 종들, 노예 신분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 간에 사실 그 갭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넘을 수가 없죠. 어떻게 애굽의 왕자와 노예가 형제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노예 신분인 히브리 종들을 노예로, 형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라고 보았다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이게 히브리에서는 라브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눈으로 그냥 그 눈의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유심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이 라브라고 하는 이 보았다라고 하는 본지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냥 단순하게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유심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분석해 보면 이런 거죠. 장성한 모세가 어떤 장면을 보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세 번째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 세 가지네요. 11절의 내용이죠. 먼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지니고, 그곳에 갔다는 뜻이거든. 나갔다는 것은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죠. 모세 같은 경우에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그가 어떤 여기서 이제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거, 형제들에게 나가는 것은 어떤 관심 있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 있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저 보았다라는 것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유심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노예를 막 때리는 그 모습을 이제 치는 것을 본 것도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왜, 히브리 사람이 한둘입니까? 거기에 수십만, 수백만이 노예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모세가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모세 외출이 그냥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동족, 히브리 동족의 어떤 그런 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조금 제가 읽어드리면 40살이 되어 모세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40살이 되고 나니까 모세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볼 생각이 났다.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장성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썼죠. 예, 장성했다. 보통 뭐 40에 육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치를 판단하고 성인으로서의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내 동족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히브리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겠죠. 뭐 부모 요괴에서 어머니 요괴에서로부터 계속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지만 물론 히브리 민족에 대한 부분이 아마 그 마음에 한 자리를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애굽의 왕궁에서 그런 수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40이 되고 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치를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 어떻게 보면 자기 그 동족 히브리 민족이 노예 신분이니까 그 노예 신분으로 있는 자기 동족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세가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궁이라고 하는 참 화려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영예를 얻고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정말 애굽의 왕자라 그러면 뭐 정말 상상을 못 하겠죠. 갖고 싶은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그 히브리 동족의 그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자체만 해도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것과 같았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한 글이 있어요. 이 모세의 어떤 동족의 고난에 동참한 부분은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본토 친척을 떠났던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그 결단과 금액을 같이 한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를 지금 어디까지 연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까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그 결단, 그 결단은 상상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결단을 지금 모세의 어떤 이런 결단, 왕궁의 어떤 화려함, 영광, 그 보화를 다 마다하고 히브리 동족, 노예 신분으로 있는 히브리 동족의 고난에 동참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놀라운 것이죠. 놀랍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 용기가 어디서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세의 마음속에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노예 신분인 동족들에게 그런 어떤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었을까?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을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전해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히브리 역사 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그 영향을 아마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된 오늘 우리 번역부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개역 한글판에는 이제 고욕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고욕.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짐을 나르는 거.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거. 특히 이 히브리 민족이요. 노예로 이제 애굽에서 있을 때 아마 대부분 노예 신분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어디로 동원되어 있냐면 대부분 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라미드 건설을 할 때 돌을 나르고 이제 뭐 돌을 깎고 하는 그 일에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거운 짐을 졌다. 이 고역이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썼고 또 고되게 노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무거운 돌들을 옮기는 게 결코 쉽지 않았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샤발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히브리어에서 사발에서 그 사발르탐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시발르탐 이 말의 그 부분은 뭐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노동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냥 일반 노동을 뜻하는 것과는 좀 구별된다고 봐요. 굉장히 혹독한 노역을 의미한다. 혹독한 노역.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어나갔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우리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북한 땅에도 아오지 탄광 같은 데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들려오잖아요. 정말 아주 힘들죠. 몸이 견뎌나지 못하죠. 그렇다고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줬겠습니까? 먹는 것도 충분하지 못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혹독한 노역. 이 본지라라고 하는 이 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걸 이제 히브리에서 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주목한다는 뜻이 있거든요. 주목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히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구별되는 거죠.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모세가 이제 학대받는 이 동족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않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는 것을 이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남편,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의식을 찾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비닐로 싸가지고 만날 수도 없어요. 마지막 임종도 지켜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지금 요즘에는 많이 이게 느슨해졌지만 그 심할 때는 얼마나 하여튼 통제가 심했는지 저도 병원에 가서 환우를 신방하러 갔다가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온 적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신방을 하려고 해도 저도 지금 한 2, 3일 정도 좀 열이 제가 좀 몸이 있어서 계속 지금 하루에 한두 번씩 지금 코로나 검사도 하고 계속 음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신방하는 것도 좀 불편하죠. 혹시 성도들에게 좀 부담이 될까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특히 환우들 같은 경우는 몸이 약하신 분들이라 외부에서 이렇게 교인들이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방문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이 관심을 갖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에게 뭐 초기에는 뭐 이렇게 그 구호 물품을 해서 보내드렸죠. 요즘에는 병원에서 다 약이 처방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 사실 굉장히 외롭고 힘든 부분이 많아요.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았다, 본지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그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나갈 때도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폈다. 이 말 속에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좀 느껴져요. 좌우를 살폈다. 좌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왼쪽과 이제 오른쪽을 쳐다보면 이제 거의 우리 눈이 거의 한 90도 이상, 120도 정도는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좌우를 살폈다는 건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아주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러면 이 모세가 굉장히 조심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면 조심성이 없이 불가능하겠죠. 특히 아무리 왕자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애굽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췄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와 같은 거죠. 거의 완전 범죄예요. 그런데 이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일단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자, 모세가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분명히 보았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고 아무도 모르게 머릿속에 감췄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알려졌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좌우만 살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이걸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좌우만 살폈다. 사실은 좌우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좌우를 찾아요. 좌우를 살펴봐요. 그리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늘 가르쳤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사람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다. 근데 사람 앞에 당당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쳐 왔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만 살피고 이 모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모든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이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은 것인가를 먼저 알아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실패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 좌우만 보살필 줄 알아. 좌우만 살펴볼 줄 알았지,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24시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혈기왕성한 40세의 청년 아닙니까? 뭐 결혼은 아직 안 했겠지만 청년이죠. 참지 못하고 죽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혈기왕성한 청년. 의협심이라고 하는 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협심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의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모든 그 행동의 잣대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때로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목회자들조차도 이걸 몰라요. 저는 그래서 뭐 저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이론만 가르치지 말고 좀 이런 부분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정으로, 의협심으로, 사실 목회 현장에서 저도 젊은 나이에 이 감정으로, 의협심으로 모든 걸 하려다가 때로는 충돌도 되고 때로는 감정 싸움도 있고 뭐 참, 그래서 나이가 들어보니 그게 바람직했는가, 나는 옳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그것이 과연 옳았는가라는 것을 늘 제 마음의 한구석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사랑교회를 개척하면서 새사랑교회 또 이제 20년 이상을 이제 선교하면서 그런 부분을 제 마음에 갖게 된 거예요. 부교육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좀 강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한 템포를 좀 늦춰서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는 거. 담임 목사는 좀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모든 일들이 좀 느슨해진 건 사실이에요. 느슨해지고 좀 이렇게 좀 교회가 막 빠르게 돌아가질 않고 뭔가 좀 느슨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제가 목회를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새사랑교회가 부흥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늘 주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에 목사님 목회도 마찬가지에 감정으로 하면 안 돼요. 의협심으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분란이 일어나는 그것의 가장 중심이 뭐예요? 결국 의협심이에요. 다 자기 잘난 맛이에요. 다 자기는 옳은 거예요. 자기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장로님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래요. 아니 모두 사람이 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겠어? 한쪽은 아니겠지.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왜 충돌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대체? 그래서 가만히 우리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 아무리 의협심이 옳고 나는 뭐 정직했다, 나는 진실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좌우만 살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혈기 왕성한 것을 참지 못하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 동족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핍박한 애굽 사람을 내가 죽였다?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훈련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런 훈련을 받았고 내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수많은 얘기를 듣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든지 오늘 여기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나간 것도 마찬가지죠. 이 히브리 동족, 고통당하는 히브리 동족의 근황을 살피기 위해서 나간 이유도 뭐예요? 저 히브리 동족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한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도래되지 않았는데 모세는 그 시간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도래되지 않았는데, 근데 모세가 자기 시기에, 자기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 이 좌우로 살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여, 의식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거,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람과의 관계도, 때로는 어려울 수 있겠죠. 예.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언젠가는 풀어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더 의식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야라고 하는 게 좌우보다 곧 하늘에 머물러야 된다. 그것이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우리가 좀 이걸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의 것으로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요. 사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에 대한 내 동족, 내 속에 같은 피가 흐르는 히브리 동족에 대한 사랑은 갖췄어요. 그건 막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그 사랑은 충만한데 문제는 그들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단 말이죠. 자, 히브리 민족을 같은 민족인데 그 동족을 돕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이 모세는 혈기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거든. 그 어떻게 보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서 그 무술이라든지 애굽의 무술이라든지 정말 또 잘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신체적으로도 얼마나 아주 건장했겠습니까? 원래 애굽의 그 파라오들을 그 왕들은요 굉장히 결함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근친상간을 했어요. 근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친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보통 파라오 그 왕들이 일찍 죽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피가 섞여 있지 않는 거거든요. 아주 깨끗한 피죠. 그러니 얼마나 아주 건강하고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 애굽의 왕 같은 경우에도 바로 왕 같은 경우에도 이 모세를 굉장히 견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모세 당시에 그 파라오도 바로 왕도 모세보다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겠나. 자기 사후에 모세가 자기 이 왕권을 주지 않았겠나. 그에 대한 두려움을 이 바로가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모습, 이 동족 이스라엘 향한 이 사랑을 갖추면서도 정작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갖고 있던 이 모세. 이 모습이 어떤 모습하고 좀 많이 닮았어요. 어떤 모습하고 닮은 것 같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어요. 예수님이 잡힐 당시에 이 베드로가 혈기가 넘쳐가지고 교회는 말고의 길을 칼로 치죠. 그래서 그 부분과 이 모세의 이 부분이 혈기거든요. 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혈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서럽다, 나이가 들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60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성격이 많이 제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혈기가 많이 죽었어요. 정말 과거에는요, 제가 30대에는 무서운 거 없었어요. 정말 20, 30대, 40대 초반만 해도 무서운 게 없었어요. 정말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과도 막 부딪혀가지고 그냥 깨트려버렸지. 아주 굉장히 제가 좀 성격이 좀 무서운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내 젊었을 때 그 혈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았겠나 생각도 해보고 늘 그런 어떤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혈기를 죽이셔야 돼요. 혈기 죽이셔야 돼요. 특히 교회 일을 하려면, 주의 일을 하려면 혈기 죽이셔야 돼요. 그 혈기가 살아있으면 교회도 어렵게 만들고 가정도 어렵게 만들고 주변도 어렵게 만들게 돼요.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도 힘들어져요. 교회는 베드로가 이 혈기에 차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아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칼을 진 자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아주 굉장히 큰 경고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항상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계속 지금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족들이, 히브리 동족들이죠. 노예 신분으로 있는 히브리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구원하실 것을 깨닫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모세가 단순히 혈기만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나가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이제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모세의 외출이 고통당하는 동족의 근원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세가
동족들이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동족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임을 널 깨닫게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이제 살려내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것은 히브리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왜? 주변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소문은 히브리 사람만 입달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죠.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왕자가 뭐 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전부 다 소문이 쫙 퍼진 거야. 야, 애굽의 왕자가 히브리 사람이야? 자, 이 부분을 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 저자는 아주 굉장히 좀 좋게 이 부분을 봤어요. 사실 모세는 왕궁의 모든 좋은 조건을 거절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고난을 택한 것도 사실이고,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 저자는 아주 그걸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그 모세가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말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 이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했고 현재보다는 미래의 근거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모세에게는 더 큰 준비가 필요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됐죠. 모세가 뭐라고 이제 말하냐면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동족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동족. 그러니까 같은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이버 사전에 보니까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세는 바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불과 하루 전에 히브리 민족을 핍박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지금 쳐 죽였어요. 그리고 땅속에 묻었어요. 모세는 이게 완전 범죄로 생각을 했어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하는, 같은 한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랬더니 싸우던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깨달은 것이 과연 뭘까요? 14절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일이 탈로 되었다.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탈로 되었다. 놀랍게도 누구의 입을 통해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일이 탈로 되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자, 동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애굽 사람을 결국 죽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래에 파묻어 놨어요. 이젠 모든 것이 다 완전 범죄라 생각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구해준 히브리 민족, 그 민족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이 다 드러나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모세의 구원의 역할의 좌절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 히브리 같은 민족, 같은 동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의 구원의 역할에 좌절을 하게 만드는 역할이 다른 사람도 아닌 동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애굽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같은 동족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택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노예 신분으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 그게 마음속에 이제 사명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에 대한 부분이 그 모세에게는 애굽 사람이 더 좀 어려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애굽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 모세를 누가 지금 어렵게 만듭니까? 같은 동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같은 동족 히브리 민족이 모세의 구원의 역할의 자조를 가져다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적어도 같은 교인들끼리는 서로 간접 싸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네요.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진실 게임 한다고, 치킨 게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진실 게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런 과정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건 물론 이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정말 이산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어려울 때 같은 성도들이 위로가 되고, 같이 힘들 때 격려자가 돼주고, 또 기댈 버팀목이 좀 돼주고, 좀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질 않고, 오히려 더 같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 수밖에 없죠.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로의 귓가에 들어갔다는 거는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바로가 이 모세를 이제 찾으려고 했던 거,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보면 다양한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는 모세가 장차 애굽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아마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열 2위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은 근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제일 큰 정적이 누구냐? 바로 모세거든요. 바로 공주의 딸의 공주죠. 바로의 딸의 양아들이니까 또 바로의 딸은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있는 바로는 사실은 모세의 양 어머니죠.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교회는 바로가 다른 사촌하고 아마 신분이 낮은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제 자손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의 양 어머니 공주가 이 모세에 대한 애착심이 대단하고요. 지금 공주가 아니죠. 왕후죠. 왕후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모세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두려운 대상이 뭐냐면 모세가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적어도 애굽의 왕자의 어떤 신분이라면 한두 사람 죽였다고 해서 이게 별 문제가 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생사 여태권을 쥐고 있었으니까 적어도 왕자의 신분이라면. 근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드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 팽팽한 이 긴장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를 놓고 굉장히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어요. 특히 이 바로가 건강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체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의 어떤 그런 왕의 자리를 조금 위협 주는 이 모세를 탓하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 가지고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죠. 모세는 바로 그걸 알고 나서 곧장 미디안 땅으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16절부터 좀 가급적이면 마무리 25절까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에게 조금 늦어지지만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조금 더 좀 우리 영안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 좀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좀 더디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같이 성경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또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뭘 해보려고 할 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내 욕심, 내 경험, 내 혈기를 가지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또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일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좌우를 살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지, 정말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지를 아버지는 오늘 다시 한번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